우리가 강가에 서 있으면은 강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죠.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몰래 뒤로 접근을 해서 예수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에 눈물이 떨어졌고 여인은 급히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옥합에 정성스레 준비해 간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를 보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의 발치에 스며들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무언가 축축한 것이 발을 타고 흘렀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머리를 풀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영화에도 누가 머리를 탁 풀어서 촥 넘기는 거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 열어놓는다 하는 그런 아마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었든 손에 맞추었든 입에 맞추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를 향해서 내가 전적으로 개방합니다. 모든 걸 열어놓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 15년쯤 됐는데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 자유로움에 놀랐습니다. 공원에 벤치가 있으면은 넓은 벤치인데 남녀 한 쌍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꼭 한 자리만 필요했습니다. 꼭 남녀가 폭에 앉아서 대낮에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공원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하물며 지금보다 2000년 전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상당히 민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기를 죄 지은 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인 여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의 죄가 모든 사람이 알듯 말듯 모르는 가운데 진행된 어떤 은밀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죄 지은 여자야 이렇게 공인할 수 있는 죄를 한 몸에 이렇게 얹고 사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죄인인 여자입니다. 이것은 직업이 죄인으로 공인된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창녀이기가 쉬운 그런 여인입니다. 여기 예수 일행을 초대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가 항상 나무래고 적대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바리새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예수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일행을 초대했고 또 예수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완전히 예수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시몬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여기 온 자기의 몸과 마음과 눈물은 자기의 깊은 마음을 열어놓은 것을 표현하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모든 것을 개방하고 예수에 나가는 여인과 예수를 여전히 지켜보고 그를 평가하고 세마는 바리새인 둘이 대조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해 주십니다. 빚 주는 사람이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용서받을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를 알기는 했지만 아직은 탐방 중입니다. 그리고 모색 중입니다. 눈을 조금 열었을 뿐 아직은 재보고 관망하는 중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좋은 얘기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항상 비난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나무래고 적대하는 그런 그런 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도 상당히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베푸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도 비교적 깔끔했을 것입니다. 요즘 얘기로 아주 젠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면 베풀지 별로 신세질 것 없는 사람, 보통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모범생, 범생이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탕감받기는 했는데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빗대어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깔끔하게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는 탕감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용서는 말할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 간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고 응대하고 서로의 삶으로 날줄과 시줄이 엮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실패한 경험과 넘어졌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억들이 오히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많이 탕감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경멸하던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자신들의 결백과 도덕적 우위를 우쭐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 역시 탕감받은 자들,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 나도 하나님께 탕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너져 내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점잖은 삶의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잘 지켜나가는 우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은 참된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에 엄청난 분,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이 무릎 꿇은 것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공인하는 그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행위가 사람들에게 더욱 가열찬 비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기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을 향해 여인은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존심 모두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결심하고 죽음으로 향한 길을 내닫고 계십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졸리고 피곤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를 열어 쏟아붓는 여인의 용기는 또 다른 용기를 솟구치게 만듭니다. 그녀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나눌 사람도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골치 아프게 할 사람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아무와도 소통 불가능한 적막함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옥합을 깨는 여인의 이야기로 또 다른 곳에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는 이 여인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몸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바르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발에
바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시체가 썩을 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고 또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나무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 향유가 값이 얼만데, 저게 1년 노동자의 품삯인데 뭐 이렇게 값을 따지며 예수도 비난하고 그 여인도 비난하던 차였습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의 두려움을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미리 알아차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두려움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겁먹으라고 외칩니다. 알아서 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진리는, 참다운 부활은 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온전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화산맥이 분출돼 나올 때 역사는 변하고 그 용암의 화산맥이 모든 강산을 녹여버릴 듯이 인간의 엉망된 궤적들을 다시 제자리로 덮어버리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가장 그렇게 그리워하고 간절하게 추구하는 말,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처럼 하늘에서 훔쳐서라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나 자신과 나의 이해를 넘어설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진정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며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랑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뼈저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그 아픔의 경험에 갇혀서 오히려 또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확실히 이래저래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은 항상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들은 평생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혜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원망과 한탄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살아가기에도 굉장히 짧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이런 원망과 한탄으로 가득 채워서 꾹꾹 눌러 담아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히랍 신화에도 사랑의 화살을 밖에서 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와서 박혀야지, 그래야지 사랑이 불붙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초청받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짐짓 센 척하지만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움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포비아라고 합니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창문이 없는 곳에 느끼는 공포증, 이성에 대한 공포, 인정받지 못하는 공포, 뭐 등등 여러 가지 포비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알려진 이 정신과에서 이름 붙여진 이 포비아, 공포증만 해도 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특정 형태의 공포가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뿐이죠. 모두가 사실은 그런 포비아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잠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강하게 어떤 사람을 때리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 정신분열도 되고 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분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다 이런 아픔들, 그런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의 아픔을 돌보는 그들마저도 저마다 자기의 포비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 관대하는 것은 그들은 자녀에 대해서 정상과 비정상, 의와 불의, 선과 악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거나 매우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두려움이 나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먼저 두려움을 푸는 용기, 그것이 그 간음쇠입니다.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는 예상되는 상대의 공격 앞에 우리를 방어하지 않고 알몸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단지 자신의 머리를 푼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러웠던 모든 과거를 풀었습니다.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그동안 주변인들로부터 정죄받고 그들의 시선에 자기를 묶어 놓았던 한계,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설정해 놓은, 자기가 쳐놓은 그 울타리, 싫지만 그 안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던 자기의 감옥,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각종 포비아들을 예수의 발 아래 그는 풀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예수의 발이 말끔하게 닦아지도록 울었습니다. 삶의 응축된 밑바닥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언젠가 사람들의 시선이 뒤틀어진 시점부터 참아왔던, 눌러왔던 그 눈물들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향유도 아낌없이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온 전 재산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모았던 그 간절함의 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향유 자체는 그 여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그는 만났습니다.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 앞에 그녀는 자기의 응축된 모든 것들을 폭발시켜내었습니다. 그 순간은 사랑할 때입니다. 자기를 나타낼 때였습니다. 이제야 자기 삶이 지향해온 그 소실점을 만났습니다. 소실점 아시죠? 이렇게 원근법에서 쭉 접근해가는 그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아낌없이 내가 부서지리라. 그들 앞에서 그녀는 그렇게 자기를 던졌습니다. 다소 민망하고 당황했을 예수도 그 앞에서는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수와 함과 그 사랑을 예수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시선과 민망함과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녀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예수, 외롭다고 생각하는 예수도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하나의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낳는 법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안고 십자가로 가던 예수는 오히려 이 여인의 용기 안에서 자기 길을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